1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전절이란 성전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청소해서 수리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방신 숭배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시킨 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수전절이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그것은 기원전 2세기경 시리아의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4세 왕이 유다를 지배하면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그곳에서 자신들을 만나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매우 중요한 장소요, 신앙과 삶의 구심점이요, 중심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매우 거룩한 곳이요, 동시에 두려움의 상징이며 또한 자신들을 돌보아주고 지켜주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매우 소중하게 관리하고 다루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전 신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186년 시리아의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등장하면서 당시 유다의 사정은 급박하게 변합니다. 이전의 왕들은 유대의 전통과 종교를 인정하고 세금만 잘 내면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티오쿠스는 그리스 문화를 숭상하고 헬레니즘 문화에 푹 빠진 왕이었기에 유대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헬레니즘은 인간 중심적인 철학을 가진 사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사상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헬레니즘 문화로 바꾸어서 자신을 닮은 신상을 성전의 제단에 세우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각종 우상과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를 잡아 제물로 드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할례를 시키거나 안식일을 지키면은 모두 사형을 시켰습니다. 성경을 찢어 불태워 버리기도 하고 자신이 세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서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때 유대인 마카비가 군사를 일으켜서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그들을 유다에서 몰아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진 모든 이방신들과 제단의 신상들을 제거하고 새롭게 세운 제단에 예물을 바칩니다. 이 같은 일이 기원전 164년에 일어납니다. 시리아에 의해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되찾아 새롭게 회복된 성전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한마디로 수전절은 성전을 다시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전절은 11월과 12월경에 8일간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 큰 촛대를 성전 앞에 세웠으며 각 가정에서도 촛불을 켰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빛의 절기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신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절기에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고 있다는 것은 수전절이 바로 당신을 예표하는 절기임을 사람들에게 암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영혼이 정결해지는 것은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전에 거하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또 다시 성전 밖으로 쫓아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의 절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모든 절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어떤 절기도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이나 그리고 부활절 또한 추수감사절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면 이러한 절기는 참된 절기가 아닙니다. 그 영혼 속에 성탄의 주님이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 추수감사의 주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혼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인간 중심적인 철학이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유와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영혼에 주님을 상실한 자는 그 영혼이 어두워져 마음의 평안은 떠나고 희망이 사라지고 제거되어 불안과 혼돈만이
마음을 흔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혹하다라는 헬라어 아이레이스를 풀어보면은 제거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자의 마음은 평안과 희망이 제거되어 불안과 혼란스러움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평안해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삶이 절망적이고 극한 상황일지라도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뭐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면은 그것이 기쁨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영이 함께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으로 인해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께 자신의 정체를 밝힐 것을 요구하자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원인을 밝힙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혀보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협박조로 당신의 정체를 밝히라고 예수님을 윽박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거듭 자신이 스스로 메시아임을 말해왔고 또한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너희들이 믿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고 이 외에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천국의 비밀들을 가르쳤으며 하나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니,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영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보고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이라며 주님을 정죄한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진리를 말씀하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기적을 보여줘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26절에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이나 불가사의한 일들을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당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쉽게 믿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이런 자들을 일컬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을 유혹하여 하나님보다 이 땅의 영광과 인간의 욕구를 부추겨 인간이 세운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복음을 가려 불신앙자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처럼 양이 자신을 키우고 돌보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면 안전하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합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선한 일밖에 한 것이 없다. 그런데 그 선한 일 중에 도대체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려는 죄목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당신이 선한 일과 선한 행동을 한 것은 상관없고 왜 이런 일을 안식일 날 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과 선한 행동은 뭘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그리고 평생 보지 못했던 사람을 눈을 떠서 보게 한 것 등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죽일 듯이 덤벼드는 이유는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사람의 생명보다 종교적 율법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인간의 관점으로 만들어버린 종교 율법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잘못되면 세속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 명분, 즉 율법적인 명분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잣대로 대하면은 종교의 차가운 껍데기만 붙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본질인 생명이 회복되고 어둠에서 빛을 찾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무서운 점입니다. 종교가 타락되고 세속화되면은 차갑고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종교인들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것이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신앙의 가문과 공동체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벌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통과 신앙을 가장 잘 지킨다는 유대인들, 즉 유대인 지도자들이 율법의 껍데기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정죄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결국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라면 정죄하고 믿지 말라고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8절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믿으면 내가 메시아임을 너희들은 깨달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행하는 일로 자신의 정체를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속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과 공의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니고 말씀의 본체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고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자들은 그 안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한 믿음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을 오용하고 잘못 해석하여 사람들을 정죄하고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겨울과 같은 차가운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고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 일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보면은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고 말합니다. 때는 겨울이고 절기상으로는 수전절입니다. 여기서 겨울이란 구원의 시대를 놓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시기가 지나간 겨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 차갑고 냉담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수전절에 이르러 성전을 거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갑고 냉담하여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고 얻었던 성전을 밝히고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들은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음성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어둡고 그늘질 곳을 밝게 비추는 빛입니다. 그 음성은 불안과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평안과 소망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보내신 생명과 진리의 참 빛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고 평안과 소망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